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인해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대해서 더욱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아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였던 가인은 부모들에게 허무함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노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공유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자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물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바벨탑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짐이 헛되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비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겪게 되는 비극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느 것도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잠을 누릴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잠이 쏟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퀴즈에서 눈꺼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무겁기만 하던 눈꺼풀이 어느 날 갑자기 다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평안한 잠을 자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이런 염려와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과 결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 그마저도 그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가 잘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신체적인 조건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미 생식기가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던 그분이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예고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이 둔하여서 그 신비스러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들이 얼마나 허사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일이 되어진 것을 알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의 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고 박박 우겨가면서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냐고 우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 혼자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구는 것은 참으로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기근을 인하여서 고생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온갖 고생을 하고 나서 또 물론 형제들의 악함을 인하여 벌어진 일들도 있었지만 요셉이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복수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번성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여수는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당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표현은 마치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명령하셨던 그 복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애굽에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서 내려갈 때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는 72명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거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이 많고 강한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왕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어서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였든지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더욱 근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왕은 산파들을 시켜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산의 아이거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더욱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산파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몇몇 산파들에게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산의 아이를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때가 되어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큰 것이고 그래서 옳지 못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처럼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왕을 상대로 대항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된 노역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파를 시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어진 아이의 상황이라는 것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과 같습니다. 가장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서 갈대 사이에 언제 아이의 위협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쳐진 것입니다. 어찌 석청과 나무 진으로 친하여 만든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임시 방편인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땜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학대를 받으면서도 달리 무엇인가 할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학대받는 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학대를 받으면서 또 새로운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을 당하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상자를 하나 보았습니다. 자신의 시녀를 보내어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시녀가 가지고 온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3개월밖에,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 갓난아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의 딸이 자기의 아버지, 즉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만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생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의 딸이기도 하고 또 그녀도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릴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애굽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어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멀리 서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던 히브리 여자아이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또 갈대 상자 속에 사내 아이를 보면서 시녀들과 주고받는 말을 또 그 행동들을 보면서 바로의 딸이 이 사내 아이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히브리 여자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이 사내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 여자아이의 제안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아이는 갈대 상자 속에 있던 사내 아이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딸이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여인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런 히브리 사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유모를 찾고 그 유모에게 돈을 주면서 젖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고방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히브리 사내 아이가 유모, 즉 아이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히브리 사내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유모의 역할을 하였던 그 아기의 어머니는 사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 아들을 삼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자신의 아들이 된 그 히브리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건져내었다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일하였던 그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당시 상황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자랄 수 있었던 사연들과 그가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작게 보면 이 바로의 딸이 가지고 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히브리 사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고역을 시키는 것으로 또 학대를 하는 것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은 자신에게 생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서 산파를 통해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자 바로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에게서 사내 아이를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 사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바로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유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그 즈음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즈음 시간들을 짐작을 해서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마치 그런 살인처럼 애굽의 왕은 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배후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계획을 막기 위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특히 바로의 딸이 히브리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의 사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태어난 아이를 그것도 80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아이를 성장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모험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슬아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확실하고 계획된 일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루가 이렇게 더디게 가고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딸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의 딸이 가지고 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에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한 이름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 또 여자가 나옵니다. 또 그의 누이가 나옵니다. 또 바로의 딸과 그의 시녀들이 나옵니다. 또 아이의 어머니이자 유모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레위인인 사내나 그 부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그럼 누구에게 시선을 줘야 됩니까?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말 그대로 무명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을 아이의 부모가 아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이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이 아이가 장차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내 이름 좀 알아줘. 내가 한 일 좀 알아줘.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죄에 허덕이고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섬김을 성탄절을 앞두고 많이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